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렇게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하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이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이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요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이 진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참 깨달아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진리, 교훈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역사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부르심 받을 때 그때 그 즉시 그가 거룩한 신부 영성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때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그의 상태는 영적 상태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통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준비돼 가지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 신구약을 보면 그잖아요. 여러분 사도들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실 때 사도들이 다 준비돼서 따랐나요? 아니죠. 믿을락 말락할 때 따르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따른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따르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격적인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게 또는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로 거룩한 신부 영성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 말씀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언제 낳죠? 이삭을 언제 낳아요? 100세 때 낳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언제쯤 낳았습니까?
한 15년 일찍 낳죠? 한 85세 정도. 그러니까 벌써 이스마엘은 벌써 지금 생겼거든요. 그죠? 이스마엘은 지금 벌써 나와가지고 애로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바로 직전인데, 태어나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90대 후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지도 20년이 더 지났어요. 본격적인 부르심 받았다. 20년 이상 신앙생활하면 좀 많이 어느 정도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꾸준히 배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20년 정도 이상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성숙합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부르셨고 20년 이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배우면서 순종하게 힘쓰면서 그렇게 받들어 섬기는데도 또 20장에 보니까 또 잘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잘못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또 거의 같은 잘못을 했어요. 거기 어디 나와요? 애굽에 갔을 때. 그죠? 식량이 떨어지고 가나안에 가뭄이 심하게 일어날 때 어디로 갔습니까? 식량을 얻으러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 어디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거의 같은 또 잘못을 해요. 그러니까 12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사이 말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오고 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보세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에 귀가할 때 큰 기근이 있어가지고 식량을 구하러 넉넉하게 살아보려고 애굽으로 갔는데 가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겁을 먹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왜? 자기 아내 사레가 이복누이 출신으로서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출중하게 예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도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이뻤나 봐요. 그죠? 세계적인 그런 미모를 가졌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야, 내 아내가 외모가 별로였으면은 자기가 이 정도로 두렵지 않을 텐데 아내가 너무 출중하다 보니까 애굽의 이방 땅에 가면 이방 사람들이 내 아내를 탐내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리한 그때 머리를 좀 짰어요. 잔머리 굴린 거죠. 잔머리 굴리는데 어떻게 굴리냐? 사실 이복누이니까 맞거든요. 출신으로는 이복누이입니다. 배달은 엄마 동생인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아내지만 이전에는 결혼하기 이전에는 뭐예요? 배달은 엄마의 여동생 이복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신이 거짓이 아니니까 이번만큼은 당신이 나를 오빠로 하고 우리 옛날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것처럼 나는 당신을 동생이라 이렇게 하자. 그래야 내 목숨이 안전하다.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줄 은혜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들어보니까 그게 안전할 것 같아요. 남편을 잃으면 큰일 나거든요. 자기는 어떻게 될지도 막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청하고 사례도 이해하고 그래서 그래 잠시만 요 애굽에 있을 때만 우리가 온유 행세하자. 부부 행세가 아니라 온유 행세하자. 사실은 부부지만.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다들. 아내도 그런 말을 하고 남편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다 속았죠. 그 애굽의 왕 바로부터 신하들 군사들까지 다 속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야 우리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부모가 살아있지 않고 돌아가시면은 그 친오빠가 가장 행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오빠가 사실은 이 결혼 주선을 할 수 있어요. 직접적인 주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보기에는 야 이 오빠인 아브라함만 잘 굴리면 저 친동생인 사레라는 여자는 내 아내가 되겠구나. 내 첩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막 물신양면은 막 잘해줬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러워요. 물질은 복을 많이 받는데 왜냐하면 그 속셈을 아니까요. 결국은 바로가 군사들을 불러서 또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하면서 궁으로 불려들였습니다. 강권적으로 이제는 자네 여동생을 내 첩으로 내 아내로 받아들일 테니까 내가 앞으로 후하게 대접하고 이 나라에서 아무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강권적으로 하니까 뭐 그 앞에서 또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계속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습니다. 그 죽음을 당하는 사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충성된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했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안 했죠. 똑 부러지게 내 아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정도 단계가 안 됐어요. 많이 이렇게 육신의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면 또 자기가 감당치 못할 위협이 다가오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을까봐 두려워, 무서워. 그러니까 그 상태나 지금 12장 상태나 20장 상태는 아직 아브라함이 거룩한 신부급의 영성으로 자라난 상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하도록 때로는 부분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려고 그러다가 더 꼬여버렸어요. 일이. 그죠? 더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상태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건 왜냐? 자기가 잘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책임 있는 것이죠. 1차적인 책임. 겁을 먹은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꾀를 부리면서 부분적인 거짓말을 섞어서 하니까 더 얽히고 설켜버렸어요. 더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12장도 그렇고 12장도 그래요. 지금. 그리고 오늘 20장도 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20장으로 보겠습니다. 20장에 보니까 그랄 왕에게로 갔어요. 그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아비멜렉도 누이를 보고 그 아내 사라를 보고 너무 이쁘니까 한 방에 그냥 뿅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방 땅 왕 앞으로 갔으니까 그 지역 갔으니까 그 왕은 군사들도 많고 그죠 성도 있고 자기가 이기가 어려운 그런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함부로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덤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에 가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해야 살지 그걸 궁리한 것입니다. 아내 살해하고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없었으면 구사일생 할 수 없었던 그런 지경이 빠졌었고 그런 정말 큰 교훈을 얻었던 그런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그죠? 똑같은 지금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죠? 애굽에 갔을 때 그 잘못을 한 것과 거의 같은, 사실 성질상으로는 같은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당했으면, 호되게 당했으면 정신 차려서, 이제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정직해야 되겠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육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해야 되겠다. 신실해야 되겠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뜻에 조금도 흠점이 없어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의 목숨을 잃을까 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또 두려워요. 그죠?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사례가 아브라함이 사례한테 이번도 이거 위험하겠어. 당신 너무 예뻐서 내가 남편에 가면 저 이방 왕이 나를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할 거야. 당신을 찾아오려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딱 한 번만 더 하자. 그거 하지 그냥. 아내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돌파구가 없어 지금.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놔두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서로 짜고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답답해 하셨어요. 하나님.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서글퍼했어요. 이 녀석들이 예전에 그렇게 호되게 당했는데 내가 구해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부르심 받고 오랫동안 가르침 받고 연단 받아도 그것이 온전히 깨어지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의 심령이 못 되니까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넘어져요. 또 걸립니다. 또 장애물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전에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분명 잘못해서 정말로 괴로운다 손해보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볼받아서 건진받았어요. 그것을 타단적으로 하면 다음부터는 정직해야 되겠다. 내가 불리하고 손해보고 목숨의 위태로운 그런 지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되겠다.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겠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 나를 주님이 죽이도록 내버려 주시지 않을 것을, 그런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심령, 그런 자세로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아브라함에게만 그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런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고, 오늘날에도 철저히 깨지지 못하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그 수준에 계속 머물다가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하면 또 그런 일을 잘못을 내요. 계속 전천이 됩니다. 계속 돌고 돌아요. 이런 수준에서 빨리 타파해야 돼. 이런 수준에서 빨리 점프해야 돼요. 점프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깨져요. 옛날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내가 또 잘못했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심령이 연약한. 그 과거 옛사람의 그 본성이 다 사라지질 않았어요. 잘못된 그런 속성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걸 다 수술해야 돼요. 다 잘라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수술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뜻을 항상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지금 당장 죽는 한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그런 심령, 똑바른 삶을 살다가 죽겠다는 그런 심령, 그게 거룩한 신부의 심령이에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절대 기준 삼아서 순종하는 심령, 어디로 이끈데 그대로 가는 심령, 어떤 상황이든 항상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주님의 응답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심령, 그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심령입니다.
아직 이 단계는 아브라함이 아직도 부족한 심령입니다. 아직도 거룩한 신부의 심령이 영성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모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특히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거듭남의 역사라든가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그런 심령의 상태로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그래서 20장도 12장과 연계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명심해야 되는 그런 교훈을, 진리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2절 보세요.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예요, 내 아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보니까 여기 본문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아내도 아브라함 저렇게 말하니 또 자기도 옛날처럼 내 오빠예요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그 신하들이 다 고지 곧대로 믿어버렸죠. 그죠? 본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지 곧대로 믿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 왕하고 또 비슷하게 처우합니다. 애굽 왕 바로처럼 그랄 왕 아비멜렉도 비슷하게 대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했더니, 이거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라를 자네 여동생, 친여동생 사례를 아내 내 첩으로 드리고 내가 당신을 후대하겠소. 이러면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데려오자 하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여러분 두려우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형벌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보면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일서에도 온전한 사람 두려움을 내쫓지만, 그 다음에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껏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껏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절대. 그죠? 이길 수가 없어요. 감내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조차도 그랬어요. 점점점 제약된 것으로, 본인은 깨닫지 못하게, 알게 모르게 점점점 제약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일이 막 꼬이게 되고 더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원래도 똑같아요. 2차, 3차 일들이 막 생겨요. 사탄이 더 틈탑니다. 역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가정사는 완전 뒤죽박죽 망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개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만민의 믿음의 조상을 삼아서 그 후손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했습니다. 아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저렇게 망가져버리면, 사탄이 그렇게 틈타 역사해버리면 이 구속 구원의 역사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아셨죠? 큰 타격을 받아요. 하나님 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냥 개입하신 거예요. 사라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아셨습니까? 사라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금 이삭도 태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사라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3절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입니다. 너 그녀가 누구인지 아냐? 남의 아내인데 너 취했구나. 너 가만 놔두지 않겠다. 너 그 여자를 취하면 넌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엄청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을 엄청 무섭게 하셨어요. 아셨습니까?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임자셔가지고, 그 안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꿈속에 오셔가지고, 아비멜렉을, 엄포하신 거예요. 아비멜렉을 혼내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두렵도록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서,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엄청 꿈속이지만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꿈속이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많이 역사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환상이든 음성이든 꿈이든 여러분 예언이든 주님이 오늘날 똑같이 역사하는데 아비멜렉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엄히 분노하신 하나님의 음성, 심판을 하실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그 엄히 경고하시는 분노의 음성. 그때 아비멜렉은 두려워 떨면서 살고자, 잘못하면 자기가 심판받아 죽으니까 살고자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4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그러니까 아직은 동침을 안 한 겁니다. 그냥 궁으로 데려가긴 데려갔는데 동침을 안 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동침만 해봐라 너. 그러니까 너는 너와 너 속한 모든 다 죽는다. 그냥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걸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아비멜렉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나님 보고 주여 합니다. 주님이시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기 아비멜렉 왕은 자기 자신을 두고서 의로운 백성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주님, 저는 그 사람들이 다 오빠다 여동생이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렇게 믿고 이 일을 그녀를 내 첩으로 드리고자 데리고 온 건데 그게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맞거든요, 사실은. 5절 보니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즉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보고 내 누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소개했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내도 아브라함 두고 그랄 왕 앞에서 내 오라비입니다, 내 오빠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누가 1차적으로 잘못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막 뒤죽박죽 얽혀버리고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수습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수습 못하니까 아브라함과 아내는 이미 자신들이 수습할 그 라인을 넘어버렸어요. 이미 자신들이 그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이거 뭐 성경을 다시 써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막으시려고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례가 비록 잘못했지만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도 사실은 그들이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이 거짓말을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가 보세요. 5절 보니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이나이다. 나는 그거 고지고대로 믿어서 그냥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게 사실 정직하거든요. 하나님도 그거 알아요. 이거 정직한 거 알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지금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무 두렵게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니까 자신이 살고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그건 인정하세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그래,
너 지금 그런 말 한 거 그거 진짜 사실인 건 나도 안다. 응? 그런데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세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르고 죄를 지으면 모르고 죄된 행위를 하면 그거 죄일까요 안 죄일까요? 죄입니다. 알아서 죄된 것을 하면 더 큰 죄고 모르고 죄된 것을 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알면서 죄된 것을 한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아셨죠? 모르고 예수님도 아시죠? 알면서 맞을 짓을 하면 더 많이 맞고 모르고서 맞을 짓 하면 덜 맞는다. 그와 같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뜻을 알면서 죄악을 범하면 그건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잘 몰라요. 거듭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것도 죄지만은 심판받을 죄지만은 그것보다는 아까 먼저 거보다는 덜한 죄죠. 죄의 크기도 이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너가 내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하면 모르고 죄를 범하더라도 너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그래 알았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한테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너 알려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알려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위해서도 이렇게 개입하신 거예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너 여인에게 가까이에서 동침해봐라. 너와 너희 가족들은 다 죽는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소유들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도 죄를 범해서 멸망당하기 이전에 내가 개입해서 너한테 이렇게 막는 것이다. 그 여인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얽히고 설킨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의 선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헌신된 종을 통해서 그 지혜의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7절 이하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 또 주님이 주신 지식을 깨닫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죠? 전하는 자예요. 그런 선지자인 아브라함도 목숨을 잃을까 두려우니까 막 거짓말하고 사탄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명심하세요.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영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을 하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두려움에 또는 근심 걱정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자기가 크게 불리해지거나 큰 손해를 볼까 그러게 되면 거짓말하거나 말을 꾸미거나 맞지도 않은 말로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런 죄악된 본성이 막 나와요. 또는 도둑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내버리면 더 큰 죄로 악화돼 버립니다. 더 많은 죄악으로 사탄이 더 역사하도록 이제 그런 빌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이렉트로 지금처럼 개입할 수도 있고 주의 종을 통해서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하고 통간했잖아요. 그죠? 밧세바를 강권적으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는 밧세바하고 간통해서 애까지 가게 되는데 근데 그 남편이 누구예요?
바세바의 남편이 누구죠? 우리야. 그지? 남편 우리야를 휴가 없게 해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데도 우리야는 누구한테 충성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아주 충성된 군인입니다. 군인 장교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자라 해도 안 자는 겁니다. 같이 그냥 성에서 그냥 계속 있고. 그러니까 이러다간 결국 다윗이 자신의 이 간통죄가 드러날 것 같아서 겁난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군대 대장한테 뭐라고 편지 보냅니까? 최전선 앞에서 싸우게 해서 죽도록 해라. 그러니까 살인 교사죄죠. 다윗은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다윗은 더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 다윗, 그런 위대한 왕 다윗도 점점 주님께 기도도 뜸해지고 말씀도 먹는 것도 뜸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살만하니까 자기는 전쟁터도 안 가고 거닐다가 놀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몇 갚는 것을 보면서 이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정욕이 빠지면 정욕 같은 게 역사하는 것을 느끼면 빨리 회개하고 제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거기서 빨리 떠나가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있으니 계속 보고 있고 생각하고, 그러니 정욕이 더 역사함으로 사탄이 더 조장질함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간음하죠. 간음했더니 또 한 번 간음하니 또 하죠. 그러면서 애를 가져버렸죠. 일이 막 번져가는 거예요. 악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상태는 영이 구원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가난했어요. 거기에다 우리아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은밀히 조장해서 군대 대장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죽이라. 최전선에 가서 싸우면서 죽도록 해라. 그렇게까지 해버립니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부르셔서 너 다윗에 가서 다윗에게 죄를 회개하도록 나의 말을 전하라. 그러면 다윗이 회개하면 살려주시려고 했고, 다윗이 회개 안 하면 다윗을 하나님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치시려고 하셨어요. 다윗이 그때 그 큰 위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에 직면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면서 책망했을 때 엄히 책망했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전하면서 엄히 책망했다고. 왕이 그런 짓을 했다고 엄히 책망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썼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참 위기에서 잘한 게 그겁니다. 회개할 줄 아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구나.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고 다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아 생각했어요. 다윗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아 생각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심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말씀을 들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야, 정신 바짝 든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나도 사울 왕처럼 버림받겠다. 쓰임받다 버림받겠다. 정신 바짝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수치가 다 드러나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될지라도 자기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회개.
그리고 그 간음의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대신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은, 그 간음의 자식은 여러분 다윗 때문에 사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사탄이 더 역사할까 봐 데려가셨어요. 그 간음의 자식 때문에, 그 죄악의 열매 때문에 사탄이 더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차단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똑같습니다. 영이 구원받은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죠? 너희들 항상 시험 받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시험을 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 영이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범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져요. 알게 모르게 더욱더 많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회개치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버림받습니다. 사울 왕처럼. 예, 이 아브라함도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셔서 아브라함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그랄 왕에게도 기회를 줘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 지금 죄악된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야 올바르게 풀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이방 왕인 그랄 왕한테 꿈속에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아브라함의 심령이 잘못한 것을 깨닫도록 양심의 가책을 받게 만드시고 또 그 그랄 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서 만드셔서 심령을 주셔서 그랄 왕에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하나님이 최후 통첩입니다. 최후 통첩. 너 살래 죽을래 이런 뜻입니다. 너 안 보내면 넌 죽는 거야.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 소유 다 죽어. 그러니까 성을 다 멸망시킵니다. 하나님. 너 살래? 너에 속한 모든 성이 다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라.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만큼 여러분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엄청난 구원 구속의 역사를 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스케일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좀 많이 부족하죠. 아직도 예수님의 거룩과 신부의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고 자라나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아세요. 이해하세요. 그것조차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합력 개선을 이루어서 다시 기회를 주면서 회복시켜 주시고자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사람으로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겁을 먹죠. 두려워합니다. 야, 이거 내 마음대로 했다간 큰 코 다치는 게 아니라 그냥 멸망하겠구나. 우리 나라가 완전 멸망한다. 큰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침 일찍이 8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하를 불러서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아니 왕도 두려워할 정도면 신하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이거 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 말씀 뜻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아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이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옛날 그 요나가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 그들이 회개하도록. 처음에는 불순종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요나를 벌 주시고 징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엄히 훈련하시니까 요나가 정신 차려서 니느웨 가서 외치죠. 그죠? 근데 니느웨 성 왕부터 신하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셨죠? 그런데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회개 메시지를 그냥 전했어요. 한편으로는 저 니느웨 성 이 아수르 사람들은 다 멸망해야 되는데, 우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족속들인데, 원수지간인데 저들이 살아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요나한테는. 성경에도 나오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수가 없고, 무조건 듣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할 일을 했어요. 그냥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니느웨 성 왕부터 시작해서 평민들에게 다 회개하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우상사신을 섬기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 왕부터 신하 평민과 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르게 됩니다. 아멘? 적어도 그때만큼 따르게 돼요. 적어도 그때만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 안 해요. 만약 계속 하나님이 너 회개 안 하면 너 하나님 심판하신대. 너 회개해야 돼. 너 어떤 죄를 회개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막 전해주시는데도 콧방귀 끼고 교만 행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 죄악된 삶으로 가면 하나님 더 매를 드십니다. 계속 자기 제멋대로 계속 죄악된 삶을 살다가던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쳐서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알아도, 성경에 대해서 알아도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콧방귀 끼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부터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어요. 심판받아 멸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힘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런 순종의 자세가 나와야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하거나 부주의하는 것이 계속 있다 보면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순종합니까? 언제 헌신하고 충성해요? 그래서 9절 이하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르이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오히려 여러분, 우상사신을 섬기는 그 이방왕인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는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잖아요. 그죠? 참 이런 어이없는 상황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죄를 범하면 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는 비신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려버리고 그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인 어두움을 끼치게 됩니다. 복음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되죠. 오늘날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특히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근심 걱정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서 또는 손해의식 때문에 죄악을 범하고 그것이 드러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짓더라. 저 거짓말하더라. 사기쳤더라. 응? 저럴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려고 하다가도 닫혀버리고 사탄이 더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 믿는 세상 사람들로 또 욕을 들을 수 있고 책망을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본인들은 창피와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여러분 우리가 약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불리해질까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러면서 남 모르게 죄를 범하다가는 이게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죄악의 열매로서 사람들에게 영육 간에 안 좋은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게 되고 본인들은 수치를 받게 되고 10절 이하 보세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이 다 드러나니까 사실대로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즉 우상하시는 섬기잖아요.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집을 떠나 아비집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입니다. 떠나서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즉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방 땅이죠.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시작할 때부터 아내 사라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후로는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남편을 하지 말고 나의 오빠라 그렇게 불러. 그래야 내 목숨이 안전하다. 그게 당신이 나에게 베풀 은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로 아내 사라에게 부탁을 했고 아내 사라가 그런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거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방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 당신의 오빠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친누이다. 내 동생이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로 하고 그렇게 말한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잘못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뭐 과거에 출신 보면은 뭐 이복 누이 맞잖아요. 이복 오빠 맞잖아요. 지금은 남편이고 아내지만 또 위기 상황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려면 그 정도 거짓말은 좀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으셔요.
또 그런 거짓말 때문에 뭐 더 큰 잘못으로 지금 빠지게 되고 더 엉켜버리잖아요. 본인들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죄악으로 빠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듭난 사람도 자신이 판단,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 자신은 괜찮다고 하는 그런 판단, 자신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흔합니다. 아셨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 거짓말로 이렇게 하자, 오라비라 하고 누이로 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게 아니라 본인들은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본인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했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한테 그런 부탁을 하면서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베풀 은혜라고 했습니다. 값없이 줄 만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 은혜라고 생각한 그것이 지금 또다시 큰 죄악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빌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죄악을 범할 수 있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하고 싶어하는 일이, 나의 하고 싶어하는 말이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지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걸 구해야 됩니다. 항상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이 기준이 돼선 잘못하기 일쑤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할 때, 내 감정대로 하고 싶어 할 때, 내 판단대로 하고 싶어 할 때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죄악이고 점점 많은 알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점점 많은 잘못으로 빠지게 됩니다. 죄악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뜻이나 하고자 하는 소원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 뜻에 맞는가 틀리는가 비교해 봐야 돼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뭘 생각하더라도 이게 주님 말씀 뜻에 맞는 생각입니다. 어떤 감정이 들 때도 주님 말씀 뜻에 주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감정인가? 내가 어떤 판단할 때도 이거 주님 보시기에 공의의 온전한 판단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도 이게 주님 말씀 뜻에 허락하신,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일인가? 이런 걸 여러분 항상 비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 문제의식이 없지만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잘못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명심하세요. 이것은 아주 작은 일부터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그걸 못 잡아내면 점점 큰 죄악으로 빠지게 됩니다. 많은 죄악으로 빠지게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이해되세요? 명심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기 힘쓰셔야 돼요. 내 언행심사 이전에, 내 언행심사 가운데 그것을 진행하기 전에 항상 주님 말씀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시고 그 말씀 뜻에 합당한가 비교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다른 것은 잘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회개할 부분, 고칠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하 보니까 아비멜렉도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히
경고하신 심판 경고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일을 빨리 수습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이 자기가 살고 싶어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고 살고 싶어 하니까 이 일을 이제 아무런 탈이 없도록 빨리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애굽에서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죠. 애굽의 왕도 자기가 후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업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경고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노예도 다 주고 돈도 주고 가축들도 주고. 그러니까 참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막 이렇게 보면 막 부족한데, 하나님은 엄청 이런 전화위복으로 삼아가지고 막 보너스를 막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심령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항상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놀랍도록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예기치도 않은, 생각지도 않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엄청난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자, 이런 물질의 복 받아 누리죠. 애굽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족을 하긴 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아셨습니까?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중심. 내가 하나님을 절대 떠나 살 수 없다. 내가 하나님만큼은 절대 떠나 살 수 없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도 섬기는 그 심령의 중심.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내어드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위기 앞에서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이게 다듬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듬어야 될 부분.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신앙의 중심,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심령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또 이들에게 또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귀한 영육간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오늘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계속 회개도 안 하고 제2의 제3의 제4의 막 계속 알게 모르게 죄악된 길로 가면 주님과 멀어지죠. 기름 부심도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비록 믿음이 좀 작더라도, 믿음이 작고 아직도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죄를 좀 어떤 때는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영성일지라도 정말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주님은 구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정말 자신이 변화되고 온전히 흠정없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잘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그것을 전화위복시키십니다. 놀랍도록 영육간의 복을 주셔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중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력을 주님께 내어드린 헌신. 그 헌신의 심령. 내 삶을 주님께 맡긴 심령. 비록 믿음이 충만하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지라도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영혼력을, 내 자신은 주님의 것이다. 내 영혼력은 주님께 드리고 주님 말씀대로 배우면서 살고자 하는 그 심령,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놀랍도록 또 전화위복에 복을 내려주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속 그와 같이 전화위복에 큰 복을 누리잖아요. 크게 책망만 듣고 구출만 받아도 감지덕지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애굽왕 바로로부터 또 그랄왕 아비멜렉으로부터 물질적인 또 사람의 복도 많이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15절 이하 보면,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데를 거하라. 너 내 땅이 있으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그냥 원하는 곳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람과 사라 뒤에는 백이 굉장한 분이 계시구나. 그걸 안 가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람과 사라의 백을 하찮게 봤거든요. 아비멜렉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누구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그 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거예요. 그걸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엄청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랄왕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잘못한 것에 책망을 했지만 살살 뭐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살살 달래면서, 야, 우리 서로 평화롭게 살자. 너 우리 땅에서 얼마나 살고 싶은데 살아라. 노예도 주고 가축도 주고 돈도 주고.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셨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면 하나님께 잘 보이게 되는구나. 그럼 나는 진노 심판도 안 받고, 그래도 나한테도 그래도 떡이라도 좀 얼마나 더 주지 않겠나. 그런 심보로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주 지혜롭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6절 이하 보세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여러분, 그 당시 노예 한 사람 사는데 그 사료를 찾아보니까 20개면 충분하대요. 20개. 은 20개면 노예 한 사람 산대요. 그 당시. 그럼 1000개면 50명 노예를 거느릴 수 있는, 완전 부자죠. 그냥 막 물질적인 복도 막 들어왔어요.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자, 다 선하게 해결되었다. 너가 내 첩으로 내가 취하려고 궁으로 들여왔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 하지 않았느냐. 너 얼마나 수치스러웠느냐. 얼마나 창피스러웠느냐. 너 수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 1000개로 내가 갚아주마. 엄청난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아셨죠? 이건 보상비예요. 보상비. 사라에 대한 보상비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주고 계셔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17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동침하려고,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려고 하기 때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셔가지고 진노 심판을 하려고 하시면서 그 아내, 아비멜렉 왕의 아내와 여종, 그들이 잉태 못하도록, 그들이 예를 들면 이제 임신 시기가 됐는데도 임신 주기가 됐는데도 그들이
이제 여자들이 아프도록 만들어버리고, 또는 이제 임신 주기인데도 예전과는 다르게 정상적인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셔 버리셨어요. 그렇게 이제 1차적인 그런 간접적이고 1차적이고 좀 이제 작은 규모의 그런 징계를 주님이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풀어졌습니다. 서로가 좋게 되게 됐어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사라가 이제 궁으로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가서 이제 동침 직전에 있으니까 아비멜렉이 집 모든 태를 다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징계로, 완전한 심판은 아니지만 이제 간접적인 징계 또는 이제 작은 징계로서 잉태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자들이 임신 주기 가운데 아프게 만들어서 동침 못하게 만든다든가, 또는 동침해도 임신을 못하도록 그렇게 태를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1차적인 징계로서 그렇게 했었는 것입니다. 그거 이제 다 풀어졌죠. 다 풀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자요, 하나님께 미래를 맡긴 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쫓아온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죠? 하나님에서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왔어요. 그죠? 가지 말라 하던 아버지, 동생들 다 뒤로 하고, 그는 황무지 같은 그런 땅, 알지도 못하는 그런 땅, 가나안 땅으로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서. 그 믿음을 아주 귀하게 보셨고, 또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헌신한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은 거룩한 신부, 그 당시만 이 20장까지만큼은 아직 거룩한 신부의 심령은 되지 못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기도할 때는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늘 뭘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특히 이런 더 위기에 처해졌을 때, 상황이 급박하게 위기에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더더욱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일이 꼬이고 더 이상하게 악화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다 보면 더 꼬이고 더 잘못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거나 불확실하거나 근심걱정이나 두려운 일이 벌어질 때는 더더욱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또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걸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있는 사람들은 설령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설령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또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아셨죠? 회개하기가 쉬워요. 그때 즉시로 용서받고 빨리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여태까지만 해도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 안 됐어요. 좀 더 있어야 합격받아요. 이제 22장 이후에 보면 좀 더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 테스트가 여러분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이삭 갖고 테스트 하시죠. 그때야 여러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거룩한 신부의 영성, 영적인 상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딱 거룩한 신부 부르심 받았을 때부터 구원 받자마자 거룩한 신부가 된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걸 명심해서 우리가 겸손히 늘 하나님 말씀 뜻을 늘 구하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늘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항상 구하고 내가 설령 위기에 처해졌을 때 손해볼 것 같을지라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안 될지라도 늘 주님 말씀 뜻을 구하고 주님의 방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뜻을 따르고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안 짓고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신앙,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